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에너지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살피겠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저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에는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사실 이 모세의 노래 지금 한 절만 읽었지만요. 모세의 노래는 결국 온통 하나님에 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초점이 맞춰진 것이죠.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양은 사실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님에 관해서 음악으로 말하는 것이 찬양이죠. 모세는 모세 노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사람들 앞에 드러냅니다. 열지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다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그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간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의 삶을 매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고 할 때 그 찬양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그 미국 중환자실에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한 남자분이 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악화되면서 결국 나중엔 인공호흡기를 끼고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지내실 수밖에 없었고요. 가족들이 병실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아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영상통화를 걸어가지고 그 남편에게 찬양을 들려줬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만 가지 이유.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그 찬양을 계속 들었죠. 이 남편이 결국은 다시 의식이 돌아오고 그리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남편이 살아나서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깨어난 기적은 이 아내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아내의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분은 늘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쌓여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이제 이 모세의 노래, 이 모세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신의 산에 영원히 두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이곳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삶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보지만 참 이 세상의 삶은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점점 자연재해는 더해가고 알 수 없는 일들은 더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점점 달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저 몇십 년 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결국 그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예측하는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모세의 노래는 그 소망을 담아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위대하신 사랑과 보호하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망,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일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거의 30여 년 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마지막과 소망이 없는 마지막입니다. 소망이 있는 마지막은 참으로 소망과 감사와 그리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신 어떤 집사님께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식구들에게 우리 저 새 예루살렘 생명강가에 가면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오른편으로 7번째 있는 생명나무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식구들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으로 사시니까 또 그 병세가 호전되셔서 다시 그분을 방문했더니 멀쩡히 또 앉으셔가지고 저에게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잘 안 죽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삶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인생을 저주하고 인생을 후회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글쎄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마지막의 모습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찬양하면서 저의 마지막 삶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저의 생애 가운데 재림하신다면 살아서 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준비하신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름이 조엘 비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고요. 저도 가봤었는데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긴 하지만 너무나 넓고 사실 그곳에서 혼자 어느 곳에 있게 된다면 너무나 외지고 인적이 전혀 없는 혹시라도 혼자 길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난감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캠핑을 갔다가 그곳에서 차 열쇠를 잃어버리시면서 차는 있어요. 그런데 그 차를 운전할 열쇠가 없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그 열쇠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곳에서 열쇠를 잃어버리고 차를 운전할 수 없고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 그런 곳은 주로 전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정말로 등골이 오싹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분이 정말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결국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자신의 오른쪽 무릎 아래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자신의 오른쪽 무릎 아래 딱딱한 느낌이 있던 그곳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바로 그것이 자신이 잃어버린 자동차 키였습니다. 정말 온 몸에 전율이 느껴졌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제 마음에도 제 차 안에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에 압도당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사실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해야 하는데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황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죠.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자유로움과 충만함, 아름다움에 감격했습니다. 제 손은 하늘을 향했고 제 입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경험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이 모세의 노래를 체험으로 주님 앞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실 일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